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변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변했는가? 오늘 아침 말씀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수께 나왔다고 하죠. 이 바리새인이라는 그룹이 큰 그룹이고 그 안에서 특별히 어떤 기록하고 문자를 해석하는 쪽에 더 관심이 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서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 신앙적으로 부정하다고 말하게 되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시고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의 외식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무엇이 진정한 신앙인가를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 당시 예수님과 그 따르는 제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신앙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신앙의 물결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중심부에서 그 종교 지도자 수뇌부에서 이 예수가 과연 누구냐, 또 이 사람이 하는 이런 신앙 활동이 맞느냐 검증하러 자꾸 사람을 파송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신앙 운동을 지켜보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이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들이 지금 신앙의 중요한 전통이라고 여기는 이렇게 정결의 문제,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것도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지금 예수님께 지금 제자들의 잘못한 것을 이제 자신들이 보기에 정결하지 않다고 여긴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질문한 것이죠. 왜 우리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 성경의 전통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 실생활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다 이제 지적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십계명을 봐도 중요한 큰 원리만을 우리에게 말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것은 말하지 않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할 때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키는 것인가 이 구체적인 것까지는 다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해석이 거기에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뭐 예를 들어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은 알겠는데 우연히 우리 집에 있는 그 송아지가 밖으로 탈출해 가지고 나가서 어디에 빠졌는데 그러면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봐야 되느냐? 이제 이럴 때 그때 이제 그 거리가 몇 킬로까지는 가능하지만 또 몇 킬로가 넘어서 가면 이것이 이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법조항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인간의 해석이 들어가는데 인간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이제 사람의 해석이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면 그것이 또한 성경의 권위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장로의 전통을 따라 비판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4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요.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외식이란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기록하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나를 공경함이 있긴 있지만 그 마음은 먼다. 예수 하나님께서부터 멀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외식이란 말이 나왔죠. 이 외식이란 표현은 이 바깥 외자에다가 이 식자는 장식하다, 꾸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깥 아니 바깥을 이렇게 꾸미고 장식한다는 것, 덮은다는 것이에요. 이걸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안의 내용, 안에 대한 것은 어떤 상태인지 그걸 다 감춰버리고 밖에 있는 것을 이렇게 잘 꾸며 넣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은 없고 형식만 돋보이게 하는 것, 바깥 겉만 보기 좋게 꾸미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내용 실체는 없는데 이 겉만 이렇게 살살 그 형식의 틀을 갖춰 놓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 하십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율법, 규정, 표면적
종교 생활은 잘 지키되 그 행동의 본체가 되어야 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밖에 드러나는 어떤 행동들은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렵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별로 없고, 겉에 어떤 형식과 이런 인간의 규정을 따라서 그것을 질서 정연하게 그것을 잘 해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이 만든 교훈, 계명을 따라 가르치니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면적 종교 활동은 하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헛된 경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종교인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활동들, 행동들은 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이게 겉에 있는 이 행동을 꾸미고 또 그것을 이렇게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의 마음들을 그 성경의 본래의 그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에 했던 질문에 이제 다시 돌아와 실질적인 답변을 하는데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그러니까 너희 전통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의 계명은 결국에는 버리는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실례로 10절 이하에서 이제 쭉 말씀하는데요. 13절까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여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10계명 중에 5계명입니다. 이 5계명의 이 계명을 주었건만 11절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에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것은 그 당시 행해졌던 이 고르반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자식이 부모에게 드려야 할 재물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부모에게 드릴 의무가 없어진다고 하는 그 당시 장로들의 해석입니다. 곧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신앙을 빙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을 위해서 부모 공경의 책임을 면제하고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이거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그런 것을 내세워서 부모 공경에 그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죠. 사실은 하나님을 공경하려는 마음보다도 부모 공경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구실일 수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 하나님께 다 드리지도 않고 그 가운데 일부분만 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부모님이 그걸 확인할 길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이렇게 그런 하나님을 드린다는 명분으로 자기가 가져간다거나 또 부모님을 섬겨야 될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이걸 드릴 것입니다.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면 또 아마 처음에는 법은 그렇게 만들어졌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을 텐데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 고르반 사상을 활용해서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 또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내가 책임을 회피하는 하나의 구실로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었겠죠.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처음에 해석할 때는 어떤 경우에는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서 하나님 공경이 더 우선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났을 텐데 인간의 약함으로 그것을 부모를 섬기지 않는 구실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르반 사상은 그 당시 종교인들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그 외에도 많이 그 인간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책임을 피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성도 여러분, 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내면의 마음보다 형식적인 면, 표면적인 것에 더 몰두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만 제가 한번 아침에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그 마음보다 형식적인 면, 더 표면적인 것에 더 몰두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초심, 처음의 마음이 있습니다. 처음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뜨겁고 순수한 마음이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그 처음의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증발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의 마음은 없고 또 신앙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규칙, 형식을 따라서 신앙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계속 흘러가게 되면 생동감 있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모습은 없어지고 화석화된 신앙인,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인이 되어가 버립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 신앙의 쇠퇴해가는 중요한 모습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쇠퇴해갈 때 그 흘러가는 이 일반적인 그 길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첫사랑, 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이 시작돼서 이게 신앙의 새로운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건 공동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래서 이 첫사랑이 시작될 때는 이 신앙은 무브먼트, 운동화 시작합니다. 운동이 일어납니다. 활발한 운동, 생동감 있는 운동으로 막 일어나고 그런 이 신앙의 활동들이 나타났죠. 그것은 이런 운동이 있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첫사랑의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막 이 삶의 변화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조금 이제 식어지면 메인테인, 이게 관리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신앙의 첫사랑의 동력이 떨어지니까 이것을 사람의 이제 방식으로 이걸 조직을 세워가지고 관리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다 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뮤지엄이라고 박물관이 됩니다. 이제 처음에 무브먼트, 힘차게 일어났던 운동력, 또 그 다음에 유지하는 힘도 이제 안 나오기 때문에 다 쇠락해가지고 그 유물만 남는, 그래서 박물관형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쇠락해가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한국교회 신앙의 쇠퇴해가는 이 모습도 이런 지금 상황 속에 이렇게 흐름을 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꾸 인간이 편리한 쪽으로 성경 말씀을 축소 해석하고 약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교회 신앙의 쇠퇴에는 더 많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중심의 해석보다는 인간 중심으로 축소 해석함으로 점점 그 신앙이 약화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신앙의 상황을 여러 지표상으로 볼 때 신앙이 쇠퇴해가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과 그 열정을 지켜갈 수 있을까? 이게 과제입니다. 어제도 목사님들과 함께 만나서 노예 활동에 대한 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특별히 교회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에 이 교회를 어떻게든 살려보고 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노예에 와서 활동하면서 거기서 삶의 의미와 또 삶의 이유를 찾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라면 목사의 결기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회복하고 일으키기 위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울며 기도하고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것이 목사다움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건 목사만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 성도들도 신앙의 그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정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대 안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우리 신앙이 화석화된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과의 생동감 있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교회에서 늘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정말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또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이렇게 공동체적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서 삶이 서로 간에 변화되어 가는 것들 이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가면서 정말 어느 순간 양쪽으로 쌓여가면 어느 순간 성령의 강한 임재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첫사랑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그런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면서 이 가정과 이 지역에 하나님의 정말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가라는 주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순수하게 믿음 생활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그 처음의 마음이 사라지고 점점 퇴색해 가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고 또 거칠에만 남는 신앙이 되고 우리의 내면에는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그 기쁨과 사랑과 또 감사의 삶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행동만 활동만 있는 그런 신앙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국교회의 상황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한번 헤아려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나라 한국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세상의 빛과 희망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부단히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되 화석화돼 버리는 신앙, 죽어버린 신앙이 되고 있지 않는가를 확인하면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 처음의 감격, 순수한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긍휼을 구하며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